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살다가 보면 재밌는 일들이 좀 있어요.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 유튜브 구독자가 58명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파리바게트에서 제가 샌드위치를 하나 먹고 이제 나가고 있었는데 누가 김남식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제 제 뇌에 있는 메모리를 다 돌렸죠. 아, 누굴까? 왜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을까? 막 그래서 그랬는데 유튜브 설교를 보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청년인데. 근데 제가 그때 만나기 직전까지도 사실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계획했던 일대로 안 되고 이래가지고 정말 짜증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정말 온갖 속으로 짜증을 부리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 청년을 만나는 순간 확 날아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참 간사하죠.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 설교 방송을 시작한 지가 3년인데 가끔 댓글 다는 것 보고 이렇게 그 정도였는데 누구를 이렇게 만난다거나 누가 알아본다거나 그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도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전도를 나갔다가 군산에 짬뽕거리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짬뽕거리에 80년대에 제가 살았었어요. 이제 살았던 월세, 예전에 사글세라고 하죠. 사글세. 거기 살았던 집에 추억이 돋아서 한번 갔었었는데 그 집이 이제 타로점 보는 그런 곳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종제작교회 전도지를 거기 우체통에 넣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커서 보면 동네가 엄청 작아 보이죠. 골목도 작고.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골목에서 전도지 좀 돌리고, 근데 이제 타로점 하는 거기에 밖에 CCTV가 이렇게 카메라가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나왔어요. 남자분이. 그 남자 무당이죠.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이걸 넣었냐?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니 이렇게 막 보더니 담배를 막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면 이제 좀 얘기 듣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무거나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예전에도 부평에서 이제 무당집, 점집 이렇게 전도를 하면 칼 휘두르고 별짓 다 해요. 근데
뭐 다 이해합니다. 근데 근데 이제 계속 마음이 안 좋으니까 기도를 계속 했죠. 이제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나서 어제 거기를 한번 가게 됐어요, 다시. 근데 거기 점집이 없어졌어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서 봤더니 카메라도 다 떼져 있고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재밌는 일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극명하게 갈리는 두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떠날 준비, 즉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와 때마침 마귀가 이제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다면 지금 요한이 적고 있는 건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 마귀에게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지의 과정에 대해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극명하게 반전이 일어나는 게 예수님께서 저녁 먹는 중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아시고 계획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보통은 이제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종이 이제 주인이 나갔다 오면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게 이제 종의 역할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뭐 엘리야다, 선지자다, 랍비다 뭐 그렇게 하다가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잘 감이 안 오는데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메시아가 왕 중의 왕이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발을 씻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최고의 그 존귀 우리가 예배할 때 이제 그 프로스큐네어라고 해서 최고의 존귀자에게 입을 맞춘다. 그 손에 입을 맞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종이 해야 될 일을 이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주여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Lord 이렇게 당신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종인데 어떻게 나보다 높으신 분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랬더니 7절에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 알지 못한다. 이 섬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섬김은 여러분 어디까지 섬겨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직장 상사로서 또 이제 꼰대로서 섬긴다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동정한다거나 적선할 수는 있어도 배려까지는 가능하겠죠. 섬기는 건 어려워요.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고 한다는 거.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목욕탕에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끈끈하든지 쳐맞든지. 제가 기억하는 8, 90년대는 모든 아버지들이 아들들을 그렇게 때렸어요. 목욕탕에서. 애들이 물장구 좀 칠 수 있잖아요.
온탕에서 좀 뛰어놀 수도 있고 냉탕에서 수영 좀 할 수 있잖아요. 와서 막 바가지 던지고 등짝 때리고 막 수건으로 때리고 근데 지금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시대고 근데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가서 목욕을 이렇게 시켜주면 뿌듯한 걸 넘어서 감사해요. 아, 나에게 이런 아들이 있구나.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딸들만 있으신 분들은 같이 목욕탕을 못 가니까 좀 아쉽긴 하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 목욕 시켜줬던 기억을 하시면 아들보다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막 딸내미 막 애지중지하죠.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창조자로서 인간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너희는 아직 모른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나 또는 사도들이 순교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서 순교할 때 바로 이런 마음, 종된 마음, 발을 씻겨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되 완전히 낮추시는 것,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곳까지 없을 정도로 로마 병사에게 맞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다라는 것은 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정말 가슴 깊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정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는 척 하는 건지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도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건지 우리 후배들이 교회 후배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각자 삶의 영역이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하면 참 많이 도와줘요. 너무 감사하죠. 돈, 시간 따지지 않고 자기 시간 들여서 에너지 들여서 막 도와주고 그래요. 특별히 개척교회 한다니까 막 열심히 도와주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는 거죠.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이사를 가게 됐는데 집에 세탁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에즈베리 커뮤니티에서 중고 세탁기를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라이언이라는 친구가 찾았다고 그러면서 배달을 오겠다고. 그런데 그 에즈베리에서 리치몬드까지 오는데 한 40분 걸려요. 근데 왔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봤더니 중고가 아니라 완전 새 거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래도 되나? 그렇게 해서 받았었고 한 번은 또 이제 중고차를 사야 돼서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왜냐면 어떤 차를 사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가격에 맞는 차를 찾기가 어렵고 왜냐면 이제 타고 나니까 막 신경 쓰고 막 적응하려니까 막 에너지. 근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기도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냐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하던 중에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수표로 3,200불을 보내줬어요. 길버트가.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흉내만 내도 섬기는 모습을 흉내만 내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흉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흉내를 내보시고 남의 발을 씻기는 걸 세족식 해보셨죠? 참 미묘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세족식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누군가 내 발을 만져줄 때 그 느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조금 경험하는 것 같아요. 조금. 그런 하나님의 사랑 많이 느껴보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신천지나 JMS나 만민중학이나 아가동산이나 뭐 이런 데 속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